따라서입니다. 바르게 보는 눈을 갖자.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웠던 거, 생각하는 거, 들었던 것이 종합되어서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내 마음속에 수호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뭐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데 우리가 그럼 맹이냐?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 하겠어요. 차라리 네가 맹인이었으면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맹인도 아니고 본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소경과 같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올바르다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경되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죄짓지 않고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떠서 보긴 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 당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는 부유해. 나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풍족해.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곤고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련하고 너희들이 가난하고 눈벗어 있고 눈머리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너희들은 좋지 않은 상태로 정말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처방이 뭐였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겠어요. 여기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서 너희들이 현실을 좀 잘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나는 부유해, 나는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너희들이 상태를 바로 보라겠어요. 사람이요, 구조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눈, 그렇죠? 이건 육안입니다. 그리고 지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통해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영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육안은 나는 0.5야, 0.3이야. 내가 잘 보는 겁니다. 이게 잘 보는 거죠. 그런데 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 글을 끼워주면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지안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식적인 안목이 있고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안이 있고 그리고 지안이 있듯이 영안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보고 그리고 영적인 실제도 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도 보고 내 현실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보지 못해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차라리 육신의 눈이 어두웠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책망은 뭐예요? 너희들이 영안이 떠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요 위에 그 줄기 가지도 있고 그리고 무성한 잎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나무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 그거죠. 이번에 태풍에도 많은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났을지라도 금방 쓰러지고 마는 거죠, 비바람에. 그렇죠. 뿌리가 견실하지 않으면 지금 좋은 것 같을지라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나무는 시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더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바르게 보는 눈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따랐습니다. 바르게 보는 눈을 갖자. 아멘. 영적인 눈인데 첫째는 뭐냐? 멀리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전체를 보고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면은 그것이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그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소경이 바로의 코꼬리에 다리를 만지고 이건 벽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 코끼리지만 바로 코끼리의 그냥 일부분을 만지면 벽인 것 같고 또 무슨 장애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바라보는데 멀리 봐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무엇인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멀리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래를 보면서 그리고 원시안적으로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편의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먼 훗날 우리는 후회하고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멀리 내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인도하는 먼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 안쪽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소경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근세 우리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나라를 잘 지킨다는 명목의 쇄국정책했습니다. 그런데 이 쇄국정책이 결국 우리나라를 더 바로 정말 안으로 움켜들고 그리고 또한 정말 더 발전하는 데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일본이나 그런 것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받아들였던 그들은 훨씬 더 문명과 그리고 그 나라가 발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을 봤으면 그 당시에 문호를 개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들 때도 한 수 앞서서 보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벌어진 문제만 보지 않고 장차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나 했더니만 그곳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없애라겠는데 아간은 금덩어리가 마음에 들고 은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금이 소중하고 그리고 은이 소중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하시고 어떻게 징벌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당장의 이익만 보고 그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나중에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민족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몰살하는 그러한 슬픔도 당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의 아간의 실수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과 당장에 있는 현실의 편의 때문에 결국은 매몰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망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멀리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라핀인데 다니엘 라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AI 시대에, 요즘 그 AI 시대에 바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냐? 자기절제력이랍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똑똑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했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MZ시대, 그리고 지금 사는 AI 시대, 바로 같은 이 시대에는 그 우리의 자녀나 자손들의 세대는 뭐가 중요한 거냐? 자기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성품도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인정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표현 다 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MZ세대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말을 절제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 절제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되는 거지. 만일 자기 절제력이 약하면요,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인생에 좋은 것을 다 놓치고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정욕에 끌려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신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과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멀리 보고 절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눈앞에 당장 이익이나 상황만 보고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서 멀리 보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됩니다. 속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겉보다 안을 봐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인지,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단과 사기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은 가장한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듣기도 좋고 너무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을 본다면, 그 내면을 보면 우리는 속아 넘어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에 속거나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 느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과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직관입니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십니다.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시고,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묵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도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직관을 주셔서 그것을 구분하게 해주시고, 또 묵시도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보게 하셔서 그걸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바른 것을 판단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속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겉만 보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겠다,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 마귀가 했던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은 현실을 볼 때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현실은 좋은 것 같지만 마귀는 그 뒤에 우리에게 죄를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지옥을 심어놨습니다. 불행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만든 것이 마귀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죄악의 속성은,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우리를 좋은 것 같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젖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 유혹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겉모습만 보고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무엇인지, 이것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중심과 속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용모가 보고 준수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용모나 외모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우는 자는 누구냐? 바로 외모 보고 색탄하가 중심 본다는 것.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어떤 진심이 있는지,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겉모습과 그리고 있는 현상만 보지 말고 바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 좀 뭐 좀 해달라는데 바쁘다고 못하고 있으면 아내가 화가 나셨대요.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안 하면요, 그날 저녁 밥 못 먹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 화났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하더라. 그렇죠. 우리는요, 겉에 있는 그 표면의 말만, 그렇죠? 표면의 생각들만 이야기해요. 자녀와의 그도,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이중 메시지를 잘 들어라. 그렇죠. 지금은 싫어하는데 근데 면에 뭐예요? 해줘. 이런 그 마음의 속뜻이 무엇이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고 속을 보는 눈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바르게 보는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내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임상의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수십 명을 통계를 했어요. 그들은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었다 살아날 때 그 중간에 죽은 이후에 살아난 이전에 그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가지 체크해서 리스트를 올려놨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는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정쯤 올라갔을 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나 아닌 내가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죽음을 맞는 순간 나는 지금 누워 있었는데 또 내가 한 천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천정쯤 올라갔을 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또 내가 누워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나는 누구? 위에 올라간 나는 누굽니까? 이게 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요. 하고 영혼을 불어넣더니 바로 같이 진흙과 같은 이 정말 육신이 사람이 이전에 생각도 하고 그리고 창조적 능력도 지식도 가지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죽음은 뭐냐? 내 의식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이 멎고 의식이 사라져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만든 진흙인 육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후 불어넣어줘서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영이 되어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드신 진흙덩어리인 내 육신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여치입니다. 그렇죠. 육신은요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 흙에서 빚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였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밑에 있었던 나는 육신입니다. 흙으로 갈 육신입니다. 바로같이 빠져나와서 천정쯤 올라갔던 것은 누굽니까? 내 영혼입니다. 그렇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세계,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꿀 때 나는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불어준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보는 것은 영적인 바로와 같이 내세가 있다는 것, 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스미스 목사님께 편지했습니다. 나는 이 무한한 두 태양 사이에서 삶의 이 편에 서 있는 동안 내 눈으로 천당과 지옥을 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성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사람이 천당과 지옥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다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한다.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나의 모든 여름을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즐겁게 지내는 데는 대영 제국보다도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간 거로 세상에서는 방랑자가 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서에서 보면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방랑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이같이 고생도 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편하게 지내려면 영국에서 얼마든지 나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천당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고 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은 바로 이같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고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나는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저 천국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상급도 주시고 아름다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로 현세가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천당과 지옥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모두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보는 눈은요, 영적인 실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반대로 마귀도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귀 없어?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는데요. 마귀 없어? 하면 간첩이 갈마동에 있는데 다 서장님도 그렇고 여기 지구대장님도 그렇고 여기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이 우리 동네 간첩 없어? 하면요. 간첩은 지 마음대로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나깨나 간첩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간첩은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귀 없어? 영적 세계? 뭐가 있어?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게 전부지?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농락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마귀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신해서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착고에 채워 있는 베드로의 옥문을 착고를 다 쇠사슬을 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옥문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의
창고를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도 보내시고 당신의 사자도 보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환경과 삶도 지켜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삶에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도 보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믿음의 눈이 떠서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 함께 하시면 믿어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가정과 삶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뜹시다. 그렇죠. 믿음의 눈이 떠서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보는 바로와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 현상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고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우리 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죽음 이후에 내세도 있고 천당과 지옥도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영적인 눈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당신의 사자도 보내시고 천군 천사 파송해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